우리의 마음이 아직 어떠한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섬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 종신대학교 학생들 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의 섬김의 의미가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 원하고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삼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은 잠깐 달려가는 것이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셋. 그래 이렇게 들으면 훨씬 잘 들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없는 게 더. 제 목소리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마이크가 약간 되게 노래방 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도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뒤에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명진이라고 합니다. 목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이 있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겨주겠죠? 말씀하고 좀 짧게. 괜찮아요. 글씨를 보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힘들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하죠. 여성팀, 남성팀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여성팀이 먼저 읽고 남성팀이 그 다음 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계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남성팀 시작!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비어졌더라. 네. 다음 여성팀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베드로와 말하려늘.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보아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지막 줄 다시 읽을게요. 시작!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네, 오늘 제목이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련회를 한다고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니시죠?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저는 개학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거든요. 오늘 개학해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학교 가야 돼요. 여러분 방학인가요? 좋겠다. 네, 방학 진짜 좋은데. 아무튼 저는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정말 바빠요. 오늘 아까 아침에도 예배가 있었고 점심에도 예배가 있었고 5시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철 1시간 반 하고 왔어요. 버스 30분 타고 2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요. 상계동 지역인가요? 맞나요? 네. 저 여기서 태어났어요. 30년 전까지 살았었어요. 그때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데 여기 다 장화 신고 다녔다고. 여기 아스팔트가 없었거든요. 저희 유일한 놀이는 땅 파놓고 신문지 놓고 흙도 파놓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박나 안 박나 보는 게 제 유일한 놀이거리였습니다. 그게 상계동이었는데 상계동이 몰라보기에 달라졌어요. 한 30몇 년 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달라질지 몰랐네요. 아무튼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바쁘거든요. 내일도 예배가 있어요. 아침에 8시 반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1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되게 중요한 또 수련회, 거기 저희 학교에서는 수련회가 있어서 막 정신이 너무 없고 막 되게 힘든데 우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부르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안에 되게 중요한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막 되게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 인생에 좀 중요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람들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갈게요. 제가 무지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되게 멀고, 진짜 멀어요. 장난 아니고요. 되게 멀고 그리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간 딜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나빴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좋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물론 그 일도 잘 풀리기도 했지만 제 기도 제가 소원이었던 되게 중요한 일도 잘 풀리기도 했지만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고 내일도 예배가 있고 거기다 이 수련회가 있고 내일도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목사가 몇 년 되지 않아서 7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설교 전날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잠을 자고 지금 맨정신에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딱 봐도 똘끼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는데 지금 막 그래요. 이상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좀 힘듭니다. 그래도 부르면 가야겠다. 근데 오늘 되게 이 수련회가 되게 좀 약간 되게 뭐랄까 저에게는 어색한 게 저한테 설교 제목을 정해주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설교 제목을 주고 나보고 설교를 하라. 게다가 그래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이따 또 연락이 와요. 본문도 주네요 이제는. 이런 데가 어딨어. 참 정말 이런 데 처음입니다. 나름 그래도 목사 7년에 전도사 20년 정도를 했는데 조석에서도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받았어요. 저게 설교하네. 뭐 하라는 건지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를 부르심이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전사님들 중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는데요. 또 그 콜링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명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어렵죠? 이제 네이버를 우리 친구 네이버 친절한 친구잖아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틀린 적도 있지만 이렇게 쓴대요. 한자로 그렇게 쓸 때 뭐 이렇게 있고요. 소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콜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명이 있으세요? 네. 저는 잘 말고요. 초등생 때도 그러고 그래? 네. 그죠? 우리 학생들은 소명이 있나요? 보세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왜 사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딱히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왜 살죠? 이러보세요. 우린 먹기 위해 살지는 않아요. 자매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먹기 위해 살지는 않아요. 자매들의 삶의 목적 먹는 거 맞죠? 아멘. 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걸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부름을 받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제가 보면 질문을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여러분 혹시 영화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히어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히어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누가 있어요? 이 히어로는 히어로를 만들어낸 두 회사가 양대 회사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마블과 DC가 있어요. 마블이 좋아요, DC가 좋아요? 마블이요. 마블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스파이더맨. 몇 대 스파이더맨이 제일 좋아요? 저는 1대요. 이렇게 옛날에 잘 날지도 못하는 그 개. 원조 그렇군요. 그 종이에 있던 애인가요 혹시? 아무튼 그러면 혹시 나 DC 캐릭터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나? 좋아하는 히어로가 있어? DC 누구요? 배트맨이요. 그래 배트맨 왜 좋아요? 네. 잘생겼다 부자다 둘 중에 하나 텐데 둘 다 해서 좋죠? 이거 봐요. 자매들은 이렇다니까요. 돈 많고 잘생기면 좋아요. 형제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정해졌어요. 뭐예요? 돈 많고 잘생겨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어렵게 있습니까? 아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브루스 웨인이죠. 여러분 배트맨 정체를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브루스 웨인 진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진짜 부자예요. 브루스 웨인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조명을 좀 낮춰주시죠. 여기 조명을 싹 꺼주셔도 돼요. 자도 되니까 잘 수 있게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끄고 그랬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요. 학교라면 제가 죽을 듯이 자려고 깨우겠지만, 이건 교회잖아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잘 보이네요. 되게
눈만 보니까 진짜 잘생겼죠. 엄청납니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배우 이름이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트맨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저도 배트맨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 만났네요. 배트맨 제가 진짜 좋아해요. 배트맨은 실사 영화를 만들어준 게 시리즈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배트맨 1과 배트맨 2라는 거, 그 이전에 아주 옛날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인기를 끌었던 배트맨 1과 2가 있어요. 이걸 감독이 누구냐면 누구지? 팀버튼이라는 감독이에요. 팀버튼 감독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일단 뭐하는 초콜릿 공장, 차리와 초콜릿 공장 만든 사람, 가위손 만든 사람,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거 만든 사람이 팀버튼 감독이에요. 그죠? 요런 영화들을 만든 이 사람이 감독했던 배트맨 1 있고 배트맨 2가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이기도 한데도 특수효과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특히 펭귄맨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리즈 2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감독이 이름도 좀 안 나온 어떤 사람이 배트맨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배트맨 앤 로빈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요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인기도 없었고요, 돈도 못 벌었고요,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원래 그 팀버튼이라는 감독 자체가 동화를 대단히 좀 어둡고 잔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배트맨이 약간 그렇잖아요. 배트맨은 돈 많고 잘생겼는데 우울하게 생겼어요. 맞죠? 그리고 되게 침울해요. 영화 전체 분위기에 어둠이 흠사하게 깔리는 게 배트맨 영화예요. 근데 그 배트맨의 로빈은 청소년층을 겨냥해서 만들다 보니까 밝게 만들어요. 배트맨과 밝게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마니아들도 등을 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아무도 배트맨을 실사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트맨 시리즈를 3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놀란이죠. 우리 놀란 감독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배트맨 트롤로지 아니죠. 다크나이트 트롤로지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예요. 안 보셨다면 오늘 밤에 뭐예요? 딱히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이 몇 번째 작품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봅시다. 이거 보여야지. 잘 보이시나요? 두 번째 작품이 제일 인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커. 그쵸. 히스 레저라고 하는 레전드 배우가 나와서 조커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게 되게 영화 얘기만 하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생각해야 하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히스 레저가 나온 작품 그 사람이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가장 명장면이 뭔지 기억나세요? 병원 폭파 장면이죠. 그 히스 레저가 투박 이렇게 그 조커가 그 이제 Why so serious라고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 입 찢고 손 찢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병원 폭파하려고 나왔는데 그 기폭장치를 딱 눌렀는데 이게 안 터져요. 그래갖고 얘가 뒤로 돌아봅니다. 근데 그게 그 영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기폭장치가 안 터진 게 그 실수 뭐라 그럽니까? NG였대, NG. 이게 NG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제스처를 한 게 너무 사이코틱하게 보였다는, 너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너무 그 조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 장면을 그대로 촬영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기폭장치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터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건물을 실제로 무너뜨린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NG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왜요? NG가 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판이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NG가 나면 절대로 안 되는 장면이었고, 사람들이 그 히스 레저가 맞았죠.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할리퀸이 나왔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하는 영화에서는 그 조커 캐릭터가 진짜 연기 잘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히스 레저를 넘지는 못했다는 경험을 갖고 있죠. 그 정도로 레전드 작품이 이 다크나이트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 첫 번째 작품 배트맨 비긴즈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영화가 배트맨이 어떻게 내가 너무 열심히 설명하고 성경을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배트맨을 열심히 설명하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에서 이 배트맨이 어떻게 배트맨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영화이거든요. 진짜 재미있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정말 명장면이 있어요. 이 배트맨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약간 망나니처럼 막 살고 부자니까 막 돈 막 쓰고 죄송합니다. 돈지랄을 막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배트맨이 그 어떤 호텔 로비를 어떤 여자들 둘과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이제 뭐 되게 막 시덥잖은 막 농담하고 돈 자랑을 막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그 되게 그 미녀 두 명이 그 호텔 로비에 있는 분수대에 들어가고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와가지고 그 배트맨 브루스 웨인 사장이죠. 웨인 사장님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지금 분수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금지된 일인데요. 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쓰더니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수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 해결은 이게 아닐 텐데요. 라고 하니까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양반이 브루스 웨인이 이제는 해도 된다고. 왜? 내가 좀 아까 이 호텔을 샀다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서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미친 거죠.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 젖은 채로 다시 그 금발의 미인 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호텔 나섰는데 어렸을 때 친구였던 누구죠? 레이첼 도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죠. 그 변호사이죠. 검사이죠. 검사. DA죠. 검사인데 이 검사가 된 그 레이첼이 들어오다가 그 브루스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완전히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막 여자 끼고 있고 막 온몸이 젖어 있는 게 너무도 한심스러운 거죠. 근데 은근히 이 배트맨이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그 속물 같은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모르는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배트맨이. 나 사실은 다크나이트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런 모습을 들키니까 사실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레이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 대충 알아듣죠? 네, 한 분이 알아들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It's not who you are underneath 라고 이야기해요. It is not who you are. It is not who you are. 그건 It is not who you are. 그건 네가 아니야. Underneath. Underneath는 아래에 있는 것은 네가 아니야. But what you do that defines you 라고 해요.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 It is not who you are underneath. 네 안에 있는 건 네가 아니야. But what you do.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that defines you. 그게 네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배트맨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는 진짜 다크나이트로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그런 그 브루스 웨인으로서도 이제 사업가로서도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악당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레이첼이 어떤 꼬마 아이와 악당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제 자칫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항상 여주가 그 공경에 처음은 누가 나타납니까? 남주가 나타나야죠. 남주가 누구예요? 배트맨이 멋있게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단방에 그 남도를 빵빵 해치우고 그 누구야? 그 레이첼하고 꼬마를 딱 안고 하늘 다시 뿅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딱 내려놓고 안전한 하다가 내려놓고 다시 악선들 붙이러 딱 가려고 하는 순간 레이첼이 배트맨을 세웁니다. Wait! 기다려요. 그러면서 You could die.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지도 모르는데 And it's time your name 라고 얘기해요. 이름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배트맨이 뭐라 그랬을까요? 배트맨 이렇게 네, 갑자기 이러면 이제 무한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배트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예요. It's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라고 이야기해요. 감동이 없어요. 이거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이거. 자, 다시 한번. It is not who I am underneath. 이 가면 아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But 그러나 what I do.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that defines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낯이 익지 않나요? 어떤 말이에요, 이게? 아까 레이첼이 그 한심하다고 배트맨을 보면서 그 배트맨이 아니죠. 그 사장님 브루스 웨인을 보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명장면을 안 볼 수가 없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리도 나오나요? 예, 볼게요. Heaven will save us. Look. Don't peek. Mrs. Gordon, prepare to lower the bridge. I told you he'd come. Wait! You could die. At least tell me your name. It's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Bruce? 네, 여기 진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와, 이게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그렇지, 바로 그거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약간 마음으로 울었어요.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 맨 뒤에 불 켜셔도 돼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네, 막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막 그런 거, 다 켜셨구나. 네, 좋아요. 이거 봤을까, 그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정말 멋있는 대사 아닙니까? It's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아들로 살기도 하고요, 딸로 살기도 하고요, 청년으로 살기도 하고, 학생으로 살기도 하고, 남자로 살기도 하고, 여자로 살기도 하고, 그 중간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로 부름받았다는 여러 가지 부름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 내가 성경을 본다? 큐티를 한다? 헌금을 한다? 가끔 성교를 간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What I do that defines me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준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것들이 위장하고 그것들이 속이고 가리고 그저 이렇게 이런 척 할 수 있는데 진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 믿어요 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 자체를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고 우리에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콜링을 뭐라고 하냐면요, 좀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라이머리 콜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이거를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어진 본문 마가복음 이거 보면 여러분들 오늘 1장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1장과 2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부르시고 3장에서 13절부터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콜링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좀 다르지만. 그런데 되게 좀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부르시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픽해갖고 부르시는,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갖고 부르시는 그 기준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전사님 아시면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알려주면 제가 책하니까 나중에 몰래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도무지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요. 돈이 많다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요. 다만 이런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몇 명은 어부고 몇 명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라고 하죠. 이렇게 몇 명은 세금 걷는 사람, 몇 명은 어부, 몇 명은 무직, 이런 느낌을 약간 하려고 말려고 이렇게 하는 이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불러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굉장히 호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아주 사람들에게 막 우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텍스 컬렉터는 뭡니까? 세금 걷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못됐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세금을 로마에서 한 사람당 500원씩만 걷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세금 걷는 사람들은 얼마씩 걷으면 돼요? 500원씩 걷으면 돼요. 근데 얼마씩 걷어요 이 양반들? 그렇죠. 1000원 혹은 뭐 그 이상 혹은 그건 좀 더 못하게 뭐
이게 뭐 걱정. 왜? 그래야 자기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해 죽겠는데 이 텍스 컬렉터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였던 맹모 정도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프라이머리 콜링에는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잘생김을 보고 불렀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뭐 가진 게 있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르신데 야, 키 160 이상은 160 이하는 안 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해보세요. 다 160 넘나? 그러면 우리는 절망.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이 우리가 도무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무도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대단했나?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래요. 미안, 제가 이런 나까지 필요하지 않았는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되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잘 몰라는데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 왜?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별론데? 설마 혹시 여러분 중에 별로랑 아니라고 좀 괜찮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나 좀 별론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별로지만 나 혼자 있을 땐 진짜 별론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얼마나 어두움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만족해하지 않아서 심지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인데도 원망했을 때도 있고 가끔은 거울 보면서 원망이 될 때가 많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보고 내 전화기를 보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진짜 왜 나? 그러면서 아니 우리 그 남학생들 컴퓨터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인 줄 압니다. 요즘 컴퓨터 앞이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 안에 휴대전화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대학생들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매님들만 들으세요. 형제님들은 귀를 잠깐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이 안에 있는 남자들 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포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 잘하네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지만 나 혼자 있을 땐 더 별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이 프라이머리 콜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셔가지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가자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시는 게 프라이머리 콜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 부르셔서 What I do that defines you 라고 하는 그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길거리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형제도 군대 갈 때 군대 가서 여러분이 누가 되실 겁니까? 개요? 그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좀 약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충이라는 말 제가 이게 제 설교가 리미트레스라고 불렀어요. 맞나요?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목욕탕밖에 없는데 그거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건 제가 안 씻게 해드릴게요. 네, 아침 그대로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게끔. 네, 저 바로 출근하면 되고, 그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 있나요? 이제 10시밖에 안 되는데 달려봅시다. 뭐 있나?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 없어요. 여러분 돈 없고 못 없고 뭐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건 있잖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의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커요? 의심이 커요? 솔직히 의심이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도 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가 가장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든지, 여러분들이 못됐거나 잘났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뭐 이쪽은 생각해요.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프라이머리 콜링이라 부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는 건 그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 너는 나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부르심이 바로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죄가 여러분을 삼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들고 범죄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악함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욕을 하고 있고 음란 속에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음란과 죄악을 뚫고서 지나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욕도 아무도 못해요.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어요. 취미생활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이 목사는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들 자네 진짜 그 길을 가려나 치료는 꼭 해보고 계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두 번째 콜링이 있겠죠. 첫 번째도 있었으니까 프라이머리 콜링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여전히 세컨더리 콜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게 없습니까? 세컨더리 콜링.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 많이 떠오르는 바로 그것일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occupation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job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중에 아이폰이라는 거 만든 사람 있죠? job. 이 사람들. job이라고 하게 돼요. 또 다른 말은 career라고 하기도 하죠. 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훌륭해. 역시 안경 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가 소위 이걸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오래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1759년에 태어난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교회에서 이분들 많이 언급하긴 하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안타깝네요. 다행인 거는 제가 소개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안타까운 거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들었다는 게 안타까운데, 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라도 듣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웅글이니까 읽어볼게요. 영국의 의회 해방자 W. 윌 월버포스는 그는 1759년 이거라도 되고요. 1759년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었던 21세의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21세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영국의 상류층 사람이었고 엘리트대로를 한단 걷던 중에 21세에 국회의원이었는데 26세에 예수를 만났다. 다시 얘기하면 26세에 프라이머리 콜링을 받게 됩니다. 26세에 이 사람의 지위, 고하를 따진 게 아니라 26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너는 내 거라고 팍 얘기하신 거죠.
네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야, 딱 봐도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하신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 너무 하나님 만난 것에 감격을 받고 그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Amazing Grace House 나그죄 일살리고 그 노래를 작사하시고 선곡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던 상류사회의 특권들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퇴폐한 습관들과 그리고 도박장, 극장, 클럽, 쾌락적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 상류층 사회에 만연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세요, 담배 피세요, 여자, 남자 만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 사람처럼. 그러니 교회가 우선해야 될 건요, 야 니들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면 알아서 안 되겠. 여러분 가끔 그러시면 돼요. 이거 정말 끊기 힘든 게 담배일 텐데 담배가 혹시 안 끊어지는 사람들은 방법은 제일 좋은 금연은 그겁니다. 예수님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담배 끊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금연검이라고 있더라고요. 금연검. 제 아무리 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현중이라는 배우가 담배를 끊으려고, 예수님 만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금연검을 씹었다가 뭐라 그럽니까? 금연검을 못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뭐야 그게. 아무튼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는데 금연검을 못 끊겠대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만 지금 20년 넘도록 하는데 청소년들 진짜 별의별 애들이 다 만나고 이상한 애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머리 하나에 발 둘 다 달린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진짜 이상한 애들 많거든요. 걔네들은 정말 뭐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할 때 있어요. 이렇게 보고 하나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기 애들 있습니다. 좀 이상한 애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혐오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 정치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26세에 정치인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회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국회의원을 때려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존 뉴턴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콜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의 정치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국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에 이분이 감명을 받고요. 그렇구나. 내가 부름받은 곳이 이곳이고 더럽고 추하고 어렵고 힘들고 말이 안 되고 막 그런 곳이라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그 사회에서 만연했던 가장 악했던 것 중에 하나인 노예제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시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갖다 파는 것이 영국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해서 그래 우리가 이건 잘못한 거지 하면서 그래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야죠? 돈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30만 원 떼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것들의 3분의 1을 떼서 버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기득권층, 상인이었던 사람들, 귀족이었던 사람들, 재벌들의 엄청난 반대, 그냥 반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을 만큼 굉장히 위협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56년을 싸웠고요. 그렇게 56년을 싸워서
1833년 5월 세계 최초로 노예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나라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50여 년 동안 150번 이상 대국민 연설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레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전문가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은 세컨더리 콜링은요, 우리들이 받은 두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했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학생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집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성실하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배트맨을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던 What I do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발견해야 되죠. 열심히 하세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십니까? 그 누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할지 못할지 그걸 알고 간 거겠습니까?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이거 진짜 열받는 일인데 여러분 안 봤네? 그 상황을 잘 몰라듣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확실히 와닿게 할게요. 여기 교회에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어. 단톡방에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전도사님이 나 말고 한 2명 친구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를? 산에 올라가갖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로 중고등학교가 10몇 명 된다고 들었어요. 그 10몇 명 중에서 딱 3명만 기준도 모르겠어. 그냥 딱 3명만 데리고 전도사님 맥도날드나 아니면 저기 뭐 빕스나 이런 데 가갖고 맛있는 거 사주고 왔는데 인스타에 올려서 걸렸어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다고 은혜가 있었지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도 약간 그런 느낌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따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데로 부르세요. 어떤 데로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으세요. 여기 적혀있는 세 사람이요 정말 파란만장하게 했잖아요. 뭐 좀 조정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셔도 끝까지 함께할 거다. 아무튼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진짜 이상한 웃긴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웃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부인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도망쳤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왔고 너 나 사랑해? 그래갖고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목이 잘렸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뭔지 일바가 제일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라고요. 어떻게 보지 이거? 내가 죽방을 마신 내릴 건데 일바 나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 1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야고보가 1번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94년 이상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0년 이상 살면서 어떻게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걸 다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진짜 잔인한 거 아니고 좀 되게 특별하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 어머니 참 딱히 이러고 갔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갖고 평생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까지 그 엄마를 보필 하다가 어떻게 유배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 갔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딘가에 갔다가 온 것은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다. 단순히 이 현상만 보면 부러워요. 왜? 특별한데 어디 같이 따라갔다 왔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정말 막 어디 막 혼자 불려가고 막 산에 올라갔다 왔으니까 아, 나도 가서 진짜 예수님 뭐 변신했다고 하는데 나도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막 머리 노랗게 하얗게 막 되고 불꽃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야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아우 나만 그거 못 받고 진짜 속상한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약간 아쉽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아까 본문 첫 절에 6일 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엿새 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 엿새 전은 아닐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서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하셨을 때 오늘은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기적들한테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쫓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 베푸시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 이런 막 변화산에서 막 변형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쫓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난 눈으로 못 보겠다. 손 든 줄 알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무리를 걸어봤다. 무리를 걸어봤다.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다. 있습니까? 좀 더 약한 거 한번 해볼까? 내가 신호가 엄청 막혀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길이 뚫렸다. 아니면 내가 딱 해도 신호등이 바뀌었다. 이건 있죠? 이거 이제 운전하는데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 다 해보니까 이거 그냥 바뀌어요. 이건 남자들 여러 번 갖게 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명예를 따시라.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기적 같은 거 잘 못 봐요. 기적 있습니까? 뭐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이암이라고 집회가 있어요. 진짜 웃긴 집회, 좀 이상한 집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집회냐면 막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슉슉 하더라고. 그러면 애들이 막 뒤로 막 넘어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니다. 자, 여러분 몇 시면 미국이니까 에이맨 막 그랬죠. Do you believe? believe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believe 이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슉 하자니까 막 여기 이가 금리로 바뀌어. 애가 아니라 진짜요. 믿을지어다. 아멘. 이게 아마이감을 띄우니까 막 금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집회가 너무 궁금해갖고 두 분이서 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런 거 진짜 안 믿는 분이에요. 진짜 안 믿는 분이야. 의심이 많은 분이라니까 목사님이. 그래. 아무튼 근데 그 한 분은 정말 신기한 걸 못 느꼈어요. 옆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끼고 막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눈보다 한 여기 한 20cm 이 정도 요 위치가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 그래서 거기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집회가 이런 집회가 가지고 집회가. 여기 뭐 먹었니? 뭐 줍니까? 밥으로 뭐 줬어요, 아까? 제육볶음면 고기 줬네? 근데 금 떠오는데 금이 막 하는 소리인데 그런 데 가야지 그런데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두 명 갔는데 또 한 분은 이거 바람 이거 하는 거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섞여 이렇게 한 발을 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 혹시 잘 넘어갔다 와. 그리고 버텼다라는 거. 여러분 살면서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나는 못 봤지만 어디까지 일어나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맨날 오병이어 하셨죠. 야, 뭐 있는 거 갖고 와봐. 멸치, 목마리, 우와! 막 이렇게 하셨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기적 때문에 날 쫓아온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나의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구나. 꺼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없어. 난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서 안 되는 질문 같은 걸 한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약간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네. 예. 아까 기적받던 친구야. 잘 살아요? 돈 많습니까? 인기 많아요? 혹시 인기? 거짓말 죽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신 있으십니까? 네. 아, 훌륭해. 이런 걸 근자가 배워가지요. 네. 아니요. 믿는 대로 되시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대학은 잘 갈 것 같습니까? 네. 여기 자존감 하나는 최고로 키워놓으신 그 자존감의 근거를 이제 확실하게 짚어주겠네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오늘의 갈렙은 1시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그 대학생 여러분들은 총신대학교 학생들 맞나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약간 창피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선배 여러분들 선생님들 전사님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강하게 인정할 거예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요. 왜냐면 저는 그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 대학 그 과를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되게 좌절했었어요. 당연히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약간 이야기처럼 있긴 합니다. 제가 저도 수능을 봤거든요. 언어 영역을 밀렸었더라고요. 언어 영역을 밀렸었어요. 근데 참 많이 아쉽지 않았던 게 안 밀렸으면 점수 그렇게 차이 나요. 그래서 약간 차이 났을 거 아니야. 우리 조금은 억울합니다. 저도 약간 억울해요. 심지어 면접도 그렇게 잘 받고 저를 면접 보신 교수님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학교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교수님 내가 얼굴도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서 저 대학 안 가려고 했거든요. 안 가려고 했으면 안 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지금은 제가 금방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계셨는데 그때 저희 3학 고3 담임 선생님이 제가 첫 번째 졸업생이었거든요. 그 학교에.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많이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많이 보내고 봐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모르게 원서를 갖다 넣으셨어요. 안정권으로 제 성적을 갈 수 있는 안정권의 대학을 넣으셨어요. 당연히 됐겠죠? 그래갖고 저는 그 대학에 갔어요. 일단은 뭐 그냥 가자. 갔어요. 갔는데 처음 1년은 되게 힘들게 다녔어요. 나 어차피 이 대학을 다닐 마음도 없고 군대 갔다 와서 뭐 대학 쓰던 졸업을 하든지 뭐라면 그냥 있다 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복학을 해야 되니까 복학을 하고 그래서 편입시험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복학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차에 거기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자세한 얘기를 해서 우리 그 교수님이 지금까지도 제가 약간 아버지처럼 모시는 저의 은사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제가 비전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학교 목회가 꿈이었어요. 학교 목회가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조건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과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씨 빼고 하시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늦게 터지냐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학교 사역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독교 학교의 교목이 돼야 되니까 저는 합격 시켜주셔야 합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교과고 학기 저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콜링은 거기입니다. 주여 이끄소서. 그래서 심지어 제가 수능 전날까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그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다니까 제가 마지막 날에 논제를 한 거예요. 99일 하고 100일째 논제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별하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막 그랬는데 근데 대학 똑 떨어졌잖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게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모 고등학교에 종교 교사로 이제 교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교수님 통해서 미국 유학
그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게 제 아까 얘기했던 커리어가 되고 잡이 되고 그게 제 아큐페이션이 되어서 그게 제 세컨더리 커리어가 되고 자세한 얘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죄악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좀 볼게요. 2절과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막 변형이 됐는데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서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봤어요. 말씀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져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 이런 본 거죠. 저 엘리야 이거 사실 좀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점이야. 왜냐면 어떻게 모세인지 어떻게 엘리야인 줄 알아? 당시 사진이 있어갖고 본 것도 아닐 텐데 아마 예수님께서 부르셨겠지. 하이 모세? 그렇게 하겠지, 깨겠지. 그러니까 모세인 줄 알겠지. 동명이 아무튼 지팡이 들고 있었으나 이름표 같은 거 달고 있었을 거예요. 나 홍해 가는 모세 맞아. 이렇게 써놨을 거야. 아무튼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세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더했지 덜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장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불벽을 타고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막 엄청난 사람입니다. 막 기적을 일으킨 거 정말 많이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주여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집 3개 지을게요. 이 베드로 이렇게 모자래. 4개 지어야지 지는 어디서 자려고 이거 이게 참 모자. 아무튼 3개 짓는데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베드로가 왜 이런 말 했을까? 왜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수련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알아요. 여학생들은 밥이고 남학생들은 여자예요. 맞죠? 자매들이 좋잖아요. 여학생들은. 자매들이 좋아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매들이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솔직히 이제 얘기해보세요. 농담 빼고. 진심으로 밥은 아니잖아요. 진짜 밥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전사님이 친절하십니까 혹시? 교회 오면 일단 편하네요?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요. 동네고요. 아니라고. 아무튼 교회 오면 뭐 이런 거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교회 좋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막 그런 환상 보지요. 막 전설 속에서 듣던 모세를 봤는데 안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통체증 있을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면 쫙 열리들이 일어난다고 모세 맨날 옆자리에 떼고 다니는 거지.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심지어 불병을 불러고 날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거 있습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교회 안은 좋지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안은 편한 곳이에요. 여기처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여기처럼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여기처럼 그냥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안은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걸 바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졸업한 지 벌써 한 4년쯤 되니까 까먹었을 것 같으신데 제가 졸업생님이십니다. 이제 아까 기타 이상하시던 분 있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 졸업생이신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기억이 꺾고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 14, 15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어디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 맛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what I do를 실천해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될 현장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초막색 찍고 내가 평생 드럼집에서 살겠습니다. 우짜라짜라 이게 우리가 주의야 이러면서 막 아닙니다. 후랑 이게 어쩌마냐 후랑 네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게 노래가 아니지라고. 세상이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져 그저 밟힌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라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프라이머리 콜링과 세컨더리 콜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것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적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할까요? 간디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디예요. 그 간디 맞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자. 그래서 나는 간디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뭐 그분이 그런 얘기했던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왜 아닙니까? 이분 딱 봐도 스님인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선교사님이 간디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잘 됐습니까? 누군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스님을 찾아보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뭐 어떻게 했더니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라. 사랑을 실천하라.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4절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전히 뭐예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막 예수 진짜 좋아. 장난 아니야.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교회 안에서 그러기로 했네. 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사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리스도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급식 지금 급식 여러분들 급식입니까? 그게 아니야. 급식 먹죠? 네. 급식 먹을 때 그거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응? 하십니까? 무슨 사람들은 뭔가 흔적이 있어 이거. 그죠?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젓가락이랑 그걸 이렇게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한 번쯤 경험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이거 하십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주여 라떼를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을 끕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자동차 그 오토 램프라고 하나요? 자동으로 꺼지는 거 화난 데 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가면 불이 켜진 거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밖에 나면 불이 꺼지는 자동차에서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감추어두는 게 아니라고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빛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국어예요. 국어. 영광을 돌리는 주어가 누굽니까? 분명히 저보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 앉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죠.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처먹은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세상을 돕고 세상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포기할 줄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이방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프라이머리 콜링과 세컨더리 콜링이 만나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살만합니다. 목사 괜찮아요. 할만해요. 하세요 목사.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것은 노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은 노예요. 우리를 위한 것은 노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은 노예요. 아니에요. 어디가 예스예요?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녀는 나만의 그녀가 아닙니다. 부득점 다수의 그녀들이에요. 아시죠? 그들을 위해서면 예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손해 본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손해 보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0원, 200원, 아니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잃어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지 아까워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안 아까우면 저 좀 주세요. 제발. 부자 한번 되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늘보다 더 기쁠 수 없다. 그게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것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다시 얘기해볼게요. 제가 아까 이걸 좀 미리 알았다면 이걸 더 길게 얘기해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수련. 그건 주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수련의 주제를 수련으로 선택하는 대단히 독특한 수련의 참신한데? 네.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더라고요. 이걸 알았더라면, 이걸 제가 알았더라면 이걸 좀 더 얘기했을 텐데. 이미가 아니고요. 이미는 아니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요? 그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미 그러나 아직. 뭐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나는 이미 여자를 좋아하지만 아직은 없다 이겁니까? 나는 돈을 매우 사랑하지만 아직은 없다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이 대상이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 대상이 뭐예요? 그건 아직 안 알려주셨나봐요.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그걸 찾아가는 게 주제입니다.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비밀이라면 얘기 안 하라고요? 비밀이에요? 그럼 여자라고 할게요. 아니라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쉽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뭐 있을 것 같아요? 풀스 있다 없다? 있다. 닌텐도 스위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칵테일 있다 없다? 칵테일 약한가? 음주가 있어야 될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애매합니다. 천국에 악기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 난 진짜 신기해. 있다. 어떻게 아까 가봤다는 친구 중에 한 명이니까. 아무튼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좋은 곳이다. 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거나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알거나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갑자기 춤을 추죠?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춤을 추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래요? 네,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미쳤어요? 이게 뭐죠 이게? 아무튼 좋은 곳인데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천국이 그래요. 아까 어쩌면 예수를 만났던 그 변화산의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 짓고 살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같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삶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려가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대요. 이거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 끝이 보이는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래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왔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대요. 야, 구름은 성경에 구름 나왔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비가 와요. 네. 아주 훌륭하시고요. 네. 구름이 오면 난 다행이야. 선호공이 안 나와서. 아무튼 그래. 네. 구름이 성경에 구름, 안개, 막 바람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경에서 구름 나타나서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근히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거예요. 또 보실 때 연막 탁 치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꽉! 이렇게 나타나셔서 있는 줄 없는 데 나타나고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나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좀 더 하나님처럼 얘기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뭐밖에 안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였다. 같이 있던 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기적의 상징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상징일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부를 이야기할 수도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놀고 싶은 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일 수 있어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매일 귀담아 듣는 것이 소명이에요.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셨던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본문 끝에, 이 9장 끝에 딱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가자마자 뭐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요, 사람들의 아픈 곳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부터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러 가신 일을 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첫 번째 읽었던 2절이었던 2절에 어떤 얘기가 나면 엿새 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엿새 전에 아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병이어 칠병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일만 있던 게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이제 찾아놨어요. 8장 27절, 20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게 바로 직전 얘기겠죠. 요거 나온 다음에 이제 1절 나오고 이렇게 2절 나오니까 엿새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길에서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대단히 유명한 얘기하시고 예수님 칭찬도 엄청 하시잖아요. 오이씨, 야, 장난 아닌데? 너 반석 잘했어. 막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다시 봅시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엘리야라고도 했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가장 아주 원초적인 그런 목적 중에 하나, 여기라도 앉아있어야지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지 찍었는데 틀렸어요. 지난주 주인 빠졌어. 제가 국어 밀렸었어요. 99일 100일째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원초적인 어떤 그 이제 교회라도 나와서 예배라도 드려야지 내가 살면서 벌이라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들.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심지어는 그거를 물어보신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 되게 많이 들어봤던 건데 가이사 뭐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요. 로마 황제. 자, 보자. 그러면 여기 27절과 29절에서 약간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하면 가이사랴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 땅을 당신 황제에게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즉 황제에게 헌납되었던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왕 가이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들여진 동네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수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수원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것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쫓아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날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의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이요 태어난 6개월 만인가 의사가 약을 잘못 써갖고 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서 90 몇 년을 살면서 찬송시를 지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살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대요? 구속한 주님만 보인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돈 앞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 앞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앞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내가 이것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자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쉽지 않은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삶을 살아. 이것이 소명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예요? 구주를 찬. 교회를 좀 다니세요. 찬송을 몰라. 그죠? 그게 소명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아요. 내일 있잖아. 내일 또 볼 건데. 암요. 이번 수련회 주절 리비로 알겠는데 뭐.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소명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저는 제가
궁금하죠? 네.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네, 한 명도 안 자요. 네. 조용히 있는 사람이 여기 듣고 있지 절대로 안 자고 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혼자는 아니랄까? 걱정하지 말아요. 외로워하지만 혼자는 아니야. 괜찮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좀 넘었어요. 40이 좀 넘은 삶을 살면서 저는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는 곳에서 그것이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저 빼고 다 총신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저 빼고 다 총신대학교 기독교육과를 나왔어요. 나만 아니야, 씨. 그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막 어떤 교수님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그곳에서 지금 7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가 내 고해일까? 아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인 것,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삶.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것인 걸 아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부끄러우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프라이머리 컬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악한 마음과 어떤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기억한다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TV를 보고 헤드폰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컨더리 콜링까지 불러가지 않으세요. 프라이머리 콜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럼 세컨더리 콜링까지 이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소원들을 다 털어내시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이거는 조금 아플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좀 아플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들 중에서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뭐를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혹시 해석하셨나요?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거죠. 쉬워 보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얘기했던 그의 말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게 내 안에 욕심과 죄악을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은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쁘신 분이라고 했어요. 미쁘시다는 표현 아십니까? 아름답고 놀랍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넘치신 하나님이세요. 그 미쁘신 주께서 우리를 하이! 진작 그랬어요. 하면서 잡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자, 너 어제도 그랬잖아. 야, 너 아예 좀 아까도 그랬잖아. 야, 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이러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거가 뭔데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도 멀리 있는데 저기 우리 아들이구나. 이제 왔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새 옷과 새 신발과 같이 끼워서 잔치를 펴셨던 아버지시랍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